아멘. 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제 우리 성경 개론은 끝냈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은 실제로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구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먼저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셔서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은 실제적으로 유기적인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몸도 어떤 질병이 걸리게 되면, 어떤 상처가 나게 되면 뭐 외부적인 어떠한 약이나 어떠한 여러 가지 걸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웬만한 병은 우리 육신의 그 생명 안에 어떤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이렇게 좀 잘 쉬고 이렇게 잘 몸을 관리하고 잘 음식을 먹으면 자연적으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그런 것을 보통 우리가 유기적인 치유, 사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유기적인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 그분의 생명으로 구원하는 데는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 그런 의미를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기고 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우리 안에 영접된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마음껏 누리면 영적으로, 또 이 마음적으로, 또 이게 육신적으로도 아주 건강한 최고의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을 우리가 실제로 알고 체험하는 것이 신앙이다. 그럼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거듭남이 있죠. 거듭남은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그 놀라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의 시작은 거듭남으로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이 아이가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태어나면 아이를 이렇게 잘 양육하죠. 거듭나면 이제 우리가 잘 하나님의 양육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양육을 받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과 세상과 이 죄와 이렇게 구별되는 거룩하게 됨을 체험하고, 사람이 점점 구별된 생활, 거룩함을 갖게 되면 사람은 새로워지죠. 점점 우리는 새로워지면 사람은 변화를 받게 돼요. 우리가 그냥 계속 변화되잖아요. 내적으로. 이것이 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되면서 바로 이 변화의 최고의 핵심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사람이 변화됐다 그러면 모든 사람과 하나 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변화된 거죠. 다른 뜻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변화가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게 되고, 이 구원의 마지막은 우리가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사실 유기적인 구원의 어떤 체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유기적인 구원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가, 이 하나님은 이러한 유기적인 구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그 구원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하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바로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비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비결. 우리가 이제는
그런 단어를 쓰죠. 빌립보서 4장 12절을 보게 되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른가 배고픈가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기에 보니까 뭐 비천하든 풍부든 배고프든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기는 뭘 갖고 있어요? 비결을 갖고 있다. 비결은 뭐 어떤 일이나 어떤 것에 대하여 그것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실력을 말해. 실력이 있는 거예요. 실력. 어떠한 상황에도 공부 잘하는 우리 친구들을 보면요,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어떠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똑같이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해도 어떤 애는 공부가 잘해. 왜? 공부를 잘하는 뭐가 있어요? 비결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것이 사실 그 사람의 뭐예요? 실력이죠. 실력.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어때? 이기고 그것을 정복하는 그러한 일체의 비결을 갖고 있다. 그래, 그럼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 비결 뭐가 같아요? 사실은 그 비결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성령과 우리의 영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영에 대한 인식과 체험이 풍부했기 때문에 이 성령과 우리의 영이 한 영이 되어 그 영을 따라 살 때 모든 어떠한 환경도 이기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만족할 수 있는, 어떤 환경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그에게는 비결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비결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 비결이 바로 성령과 우리의 영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 하늘은 땅을 위해서 존재하고 이 땅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이 모든 만물이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있고, 이 사람은 사실 우리의 영을 위해서. 왜? 영이 우리의 실제니까. 이 영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우리의 영에 대한 인식이 중요합니다. 그만큼.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여기 보니까 앞에 성령은 당연하게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고, 바로 뒤에 우리의 영은 우리의 거듭난 영을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성령과 우리의 영이 하나됨을 체험할 때 이것이 모든 것을 이기는 일체의 비결이에요. 여러분들은 최고의 실력, 비결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교회는 진짜 성령을 말하고 또 뭐예요? 우리의 영을 알고 그 영이 한영된 생활을 하는 것이 진짜 교회죠. 그게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실력 있는 교회죠. 근데 많은 교회들은 성령은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의 영에 대한 인식이 약합니다. 그러나 이 성령과 우리의 영에 대한 한 영을 체험할 때 이것이 진짜 어떤 상황도 이기는 하나님의 유기체적인 구원을 체험하고 누리는 비결,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그 비결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거듭남. 일단은 하나님의 구원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십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놀랍게 창조되었지만 사단의 미혹을 받고 죄를 짓고 타락하고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태어나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그 잃어버린 자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사람으로 직접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그냥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거기에 이제 잃어버린 자를 찾는 비유가 나와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또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한 여자,
또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이런 이야기가 쭉, 그 세 개의 의미는 바로 모든 사람이 잃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목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가 성경의 그 내용을 잘 알죠.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약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로 오셔서 그 양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 양으로 찾으러 오신 것은 바로 그분이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몸찌고 피 흘림을 통하여 바로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이 찾으심은 어떻게 밖에, 객관적이고 밖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밖에서. 그래서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바로 십자가에서 몸찌고 피를 다 쏟아내므로 바로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 목자의 주된 사역은 바로 밖에서 외적인 그런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만 외적으로만 찾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주님은 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찾으셔요. 그래서 그냥 그 다음에 구절에 아주 귀한 드라크나만을 잃어버린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15장 8절에 보니까 써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나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서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등불을 켜서 집을, 아주 귀한 동전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찾으려면 어디서 떨어뜨려도 어딘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잃어버린 것 같다. 그래서 막 마당부터 방까지 다 그냥 빛을, 등불을 켜갖고 다 찾아내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찾는, 내적으로도 우리는 이제는 외적으로 구원받았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지만 또 성령이 계속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도록 어떻게 해요? 계속 우리를 성령의 빛을 비춰서 우리를 찾고 계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일을 하신다. 이러한 의미로서 이제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한편적으로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밖에서 찾는 목자이시고, 또 한편적으로 바로 내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계속 살찾고 회복하는 그런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령의 역사, 우리가 구원받는 체험을 한번 기억을 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어떻게 회개했을까?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게 됐을까?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먼저 이제 세상 사람들과 일반적으로 구별시켜주는, 아까 구별이란 단어는 뭐예요? 거룩이란 단어입니다. 거룩이란 뜻의 실제는 구별된다. 거룩하다는 것은 따로 분별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구별시켜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열 수 있도록, 어떻게? 회개하는 마음을 갖도록. 사람이 이렇게 회개해야 그리스도의 구속과 죄사함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가 벼랑간에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그게 뭐예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좀 이렇게 열려야 되고, 그런 처음에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초보적인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보통 이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성령이 우리를 일반적인 세상 사람과 이렇게 구별, 거룩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그런 겁니다. 곧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우리는 이미 창세전에 선택된 자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창세전에 미리 선택된 하나님의 그 미리의 아심을 따라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의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실 때 오늘 말씀이니까 성령이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심.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들과 좀 구별된 그런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의 그 회개하는 마음이 들고 예수의 구속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보면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다 이렇게 나름대로 세상을 좋아했고 뭐 오락을 좋아했고 나의 취미가 있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 뭐 그렇게 전혀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진짜 마음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친구들과 조금 이렇게 구별된 마음도 갖게 되고 어느 순간에 회개하는 마음도 성령을 통해서 갖게 돼서 그 회개의 결과는 뭐예요? 예수의 구속을 받아들이는 거.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런 체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을 때 여러분과 가까운 친구들은 대부분 다 어떻게 의아하죠. 제가 예수를 믿어? 제가 교회를 다녀? 신기하네. 그런 경험은 다 있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그러지 않을까. 사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통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과 속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구별시킨 거예요. 옛날 취미생활, 옛날에 오락, 옛날에 즐거움과 조금씩 멀어지는 거. 같이 옛날에는 다 같이 술 먹고 같이 놀고 같이 춤추고 같이 싸우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제가 조금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거룩하게 하심이, 성령의 거룩하심이 있어. 그 초보적인 성령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회개해야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제사함 받고 그 결과 우리가 거듭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처음에 이렇게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다 그냥 구원의 체험이 다 이러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아까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의 첫 번째 체험이 뭐예요?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아주 자세히 알 필요해요. 거듭남의 실제는 아까 말했죠. 바로 일체의 비결은 성령과 우리의 영에 대한 이해인 줄 믿습니다. 일단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날 때가 됐다. 내가 떠나야 너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내가 떠나면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고 그가 와서 그는 진리의 영이고 그가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가 이 너희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냥 죽으시고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가 와서 그 진리의 영이 와서 행하는 일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의 기록 8절부터 보면 이제 그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있죠. 그러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러니까 첫 번째냐는 보혜사 성령. 아까 우리가 일체의 비결,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일체의 비결은 성령과 우리의 거듭난 영이. 그 성령과 거듭난 영이 한 영이 될 때 한 영 생활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최고로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성령에 대한, 성령이 오시면 바로 우리에 대해서 어떤 책망을 하시는데 우리에 대해 무엇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한다. 성령이 오시면 이제 우리는 내가 아담 안에서 죄 가운데 내가 태어났구나. 사실 성령이 첫 번째 오시면 우리가 깨닫는 보다도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 기쁜 것을 느껴서 많은 사람들이 울죠. 회개하죠. 그래서 그냥 첫 번째 죄가 무엇인가? 내가 아담 안에서 죄 가운데 태어났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그것이 확실히 깨달아져요. 근데 이런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들을 주신 것이구나. 근데 우리는 은혜를 받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은혜로 주신, 선물로 주신 그분을 믿지 않는 게 뭐예요? 진짜 죄라. 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들이나 누구든지 우리는 인류의 모든 사람 지고아를 망난하고
나이를 막론하고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동일한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났지. 지금 사람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멸망하는 것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지 죄를 져서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이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 두 번째는 그런 이야기죠.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의가 뭡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우리 주님께서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가시죠. 그러니까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바로 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를 받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일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이 나의 의가 돼서 우리는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의가 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시다. 뭐 사람은 죄 가운데 있지만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가 되시고, 그리고 결국 우리가 이러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심판은 사단이, 왜? 모든 근원은 사단이니까. 바로 그 뒤에 보니까 심판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여기서도 세 가지 인격, 사람, 타락한 죄인, 또 그리스도, 사단. 이 우주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이 세 가지죠. 원래 우리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지만 또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사단은 멸망 가운데 있는, 이 사실은 이 우주가 하나의 연극 장소라면 이 주인공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단도 우리도 그 우리 예수님을 잘 이렇게 따르는 자들이고, 사단은 그것을 반대하는 자들이고. 어째 성령이 오시면 의가 무엇이고 죄가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담 안에 속한 상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 결국 그 아담 안에서 결국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사단과 함께 심판받는 그런 상태를 정확하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의 첫 번째 역사는 바로 우리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확실히 깨닫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님이 이제 이렇게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은 바로 이제 우리에게 뭐예요? 이 일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아 거듭나야 된다. 이 물은 뭡니까? 침례를 의미하죠. 바로 우리의 옛사람은 완전히 물에 장사 지낸다, 죽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뭐 내가 죽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항상 나는 끝난 자구나, 나 옛사람은 끝난 자구나, 침례로 말미암아 장사 지낸 바 됐구나, 나는 끝났어. 이런 고백이 사실 신앙에서는 가장 좋은 고백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할 수 없음을 진짜 뼈저리게 아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제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듭나게 하죠. 우리 옛사람은 끝났지만 성령이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시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도 하고 할 나라를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처음에 이 거듭남의 시작.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 거듭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우리가 자녀라는 것은요, 우리가 부모 가정에서도 이 부모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 생명을 얻는 거예요. 진짜 이게 양자가 아니라 호적에서 그냥 호적만 올리는 게 아니라 진짜 생명으로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사실 부활했고, 부활할 때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실제로 가진 거예요. 그 영생이라 그러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갖고 태어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은 바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고, 나의 생명도 있었죠. 우리 인간적인 나의 생명. 근데 이거 외에 또 생명을 우리 안에 갖게 되는 거예요. 영 안에,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가진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 영생을 천국에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분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권리가 있죠, 권리. 그런 다른 말로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나에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리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확실하게 주문이 아니라 그 생명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이 가난과 질병과 이 저주는 물러가라. 왜? 우리는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생명을 진짜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것이 말로만 그냥 그렇게 믿어라 이게 아니라 실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혈통도 아니고 육정도 아니고 사람의 뜻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진짜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짜 낫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성령으로 낫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낫다는 거. 성령으로 난 게 뭐예요? 바로 우리의 영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영은 성령이죠. 성령으로 난 것만 우리의 거듭난 영이 된 거. 이것이 사실 진짜 거듭남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을 알고 체험하고 최고도로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는